자,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오명옥 권사님 이제 잠깐 광고가 됐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뇌출혈인 줄 알았는데 뇌출혈은 아니고 뇌경색입니다. 그래도 조금 좀 낫습니다. 근데 언어 기능을 좀 상실하셨대요. 그 머리를 다쳤는데 말을 이렇게 전혀 못 하시고 듣는 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게 또 이게 너무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이 혈관이 터져서 이게 어떻게 수술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녹여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너무 깊숙해 있어서 약이 닿질 않는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빨리 약이 그 끝까지 닿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가 말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명옥 권사님 이렇게 뇌경색으로 지금 이제 실어증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저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언어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가 중환자실에서 빨리 퇴원할 수 있는 은총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마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깨끗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4월 둘째 주죠. 그냥 많은 성도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튄 것 같아요. 인사는 했죠.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다 했죠. 이게 제가 이 순서가 많으면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일들을 닥치고 또 우연히 어디 갔는데 참 괜찮은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게 많죠. 제가 옛날에 한번 TV에서 영화를 한 편 했어요.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이 영화 꼭 보세요. 제가 그냥 TV에서 해주길래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조금 있다가 발딱 앉아가지고 끝까지 정말 설교 듣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이 이라크에서 이제 죽은 이 시신을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죽으면 국립묘지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살던 마을에다가 이제 이렇게 시신을 옮기고 거기서 이렇게 장례를 지내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령이라고 하는 거기 주인공이 중령인데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챈스라고 하는 일병이에요. 그 일병회를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나는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 그렇게 감동이 됐던 영화가 근래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연하게 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 보다가 세상에 이런 영화가 있네. 그러고 정말 정신 차리고 보는 영화도 있고 음악도 그래요. 그냥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음악들을 듣는데 가끔 듣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음악들
제가 이제 그 빈센트라고 하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 맥클라니가 부른 음악이죠. 여러분 아시죠? 빈센트가 부른 그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이제 화가 그 고호의 일생을 그린 그 테라스에서의 그 별빛 뭐 이래가지고 그 이제 그 이제 고호 그림이 있잖아요. 아주 고호의 그 영화인데, 근데 그 그림을 좋아하고 고호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맥클라니가 부른 그 빈센트라고 하는 노래 부르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또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이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노래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제 재즈 형식으로 그 빈센트를 부르는데, 혹시 여러분 뭐 그 목사님은 뭐 때문에 그러셨나 궁금하시면 오시면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제가 원래 맥클라니가 불렀을 때도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분이 그 사라 모로우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잘 모르는 가수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가수인데, 사라 모로우라고 하는 여자가 불렀는데 너무너무 잘 불러가지고 사실 제가 그 음악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연히 어떤 일들을 당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필연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을 거예요. 어디 가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랑 뭐 결혼하게 됐다든지. 예전에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딸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게 왜 마음에 안 들었나 봤더니 이 딸이 그 남자를 어디서 만나냐면 고속버스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 강의 시간에 아니 고속버스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그냥 막 화를 내는데 누군가 봤더니 자기 딸 얘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속버스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제가 가까운 친구 하나가 서성용 목사라고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추석에 집에 가다가 어떤 아가씨 하나가 이제 짐을 옮기는데 추석에 집에 가다 보니까 뭐 고속버스 뭐 이런저런 바리바리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옮기는데 그 돕다가 거기서 눈이 맞아 버려가지고 둘이 결혼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우연이 겹쳐가지고 필연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사연 씨가 노래 부른 게 있죠. 뭐죠? 우리의 만남은 모간의 우연이 아니었어. 나는 그 노래를 가끔 들어볼 기회가 있는데 들어보면 무슨 복음송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유행가 같지 않죠. 그렇죠.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만난다든지 무엇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연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필연으로 인도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걸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룻기서 이제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룻기서 1장 마지막에 이제 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가지고 제가 2번의 설교를 했어요. 한 달 전에 이제 엘리멜렉이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난 장면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불행에 처한 여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교정해가는 과정인가, 그것을 이제 3주 전에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설교를 하고 지금 이제 룻기서의 3번째 설교를 이제 제가 여러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지만 고향에 돌아올 때 너무너무 참 이렇게 슬프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슬펐냐면, 자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들이 잘못해서 사고 친 거지. 하나님이 무슨 얘네들 보고 엘리멜렉 보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뭐 어떻게 그런 거 일절 없죠.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고향을 떠났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보겠다고 이민을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종종 많습니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하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이기적이고 또 뭔가 자신의 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책임을 좀 이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사람들에게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왔어요. 어쨌든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 10여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뭐 이제 이렇게 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했어요. 2, 3일은 그런 가운데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났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요.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이렇게 거처할 집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본문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버려진 집, 그런 데서 이제 저들이 이제 거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먹을 것이 당장 이제 없어졌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고 가을거지하고 또 이제 이렇게 겨울이 오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얼어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룻이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 봅시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다시 말해 이삭 줍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을, 여러분 그렇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삭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구제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 그러면 북유럽을 얘기합니다.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뭐 거기 이제 덴마크까지 포함해서 사회보장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들? 자살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도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해요. 근데 북유럽의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 무료해서 자살을 해요. 너무 무료해서 삶의 의욕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요, 월급을 타면 월급의 50%에서 60%가 세금이 나갑니다. 내가 100만 원을 타면 50만 원이 나가요. 내가 1000만 원 타면 500만 원이 나가요. 1000만 원 정도 타면 더 많이 나가죠. 퍼센트가 한 70%도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고 싶질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많이 뛰어가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 한 65세 돼서 은퇴하면 정부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삶이 무료해서 자살한대요. 그래서 지금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게 참 잘못됐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연구되어지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복지제도를 연구하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 복지제도를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의 나라들, 성경 시대들이 이렇게 가죠.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선 먼저 구제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여러분 설교에서 너무 잘 알 거예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밭에서 이제 이렇게 그 곡식을 이렇게 벨 때 모퉁이 끝자락에 있는 거는 베면 안 돼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볏짚을 이렇게 묶잖아요. 묶으면 이렇게 떨어진 이삭들이 있죠. 이삭을 주임은 주우면 안 돼요.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것이에요. 나그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과일을 따도 마찬가지예요. 딸 과일들 많죠. 무슨 무화과라든지 또 대추야자라든지 또 포도라든지 이런 열매들을 따야 되는데,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낫을 대고 제일 첫 번째 따면 그걸 갖다가 만물이라고 그래요. 만물, 처음 것. 따랐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월급을 타도 첫 월급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곡식을 베도 처음 낫을 딱 대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과일을 따도 처음 따는 과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양을 키우는데 그 양이 새끼를 낳아요. 첫 새끼를 낳아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그걸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쳐진 것들은 뭐로 쓰이냐면 항상 구제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라든지 회당 같은 곳에서 이런 구제 물질이 딱 들어오면 밤중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낮에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제 양식을 이제 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종종 그런 극한의 삶 속에서 가난 때문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대인의 독특한 법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이 돈이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유 집사님한테 돈을 꿨어요. 한 100억 꿨어요. 자신 있다고 그런 표정 같은데 그 정도야 꿔주지 뭐 이런. 근데 내가 이렇게 100억을 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안식년이 되어지면 내가 못 갚았어. 유 집사가 계속 날 보고 갚으라는데 내가 버티면 못 갚겠다고. 야, 있어야 갚지. 그냥 배째 뭐 이러고 그래서 이제 7년이 되어서 안식년이 딱 되어졌어요. 안식년이 되어지면 모든 부채가 탕감이 돼요. 없었던 거로 되어져요.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유 집사한테 내가 또 땅을 팔았어요. 한 100만 평 정도 팔아가지고 한 1조 원 정도 땅을 딱 팔았어요. 그런데 안식년이 되어지면 모든 판 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큰 부자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땅 부자들 많잖아요. 수십만 평, 뭐 수백만 평 가진 땅 가진 부자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런 땅이 없어요. 딱 자기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만 자기 땅이에요. 다른 사람의 땅은 샀다가도 7년 되면 풀어줘야 돼요. 또 노예로 팔려갈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누구네 집에 노예로 팔려갈 수 있어요. 안식년이 되어지면 자유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리 호황기가 되어도 거대한 부자들이 없어요. 다 비슷하게 살아요.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의 그 사회법,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제법이나 이런 것이 가장 진보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 전이냐면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법을 만드셨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회가 그렇게 구성되어져서 돌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렇게 훌륭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우리처럼 11조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11조도 동일하게 쓰여져요. 구제를 위해서 쓰여지고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나름대로 공동체들을 위해서 쓰여져 가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공동체가 나라 없이 2,500년을 방황하고 다녀도 이런 시스템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 속에서 룻이 이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이제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룻은 이방의 여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이방인들은 참 와서 저거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자녀들이 참 많았어요. 한 반에, 우리 같은 반에 근데 이게 참 이렇게 그 공동체 속에 이렇게 들어오기가 참 쉽지가. 지금은 이제 우리 똑같은 식구를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근데 유대 사회는 이게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는 항상 앞에 붙는 형용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모압 여인 룻. 이 얘기가 뭐예요? 유대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이렇게 그 명칭이 붙는 이유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욕당할 수 있고요, 성희롱도 당할 수 있습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항상 왕따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룻이 이제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혼자 이렇게 우연히, 오늘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그런데 4절에 마침 보아스가, 이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때 자기 밭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노사연의 노래가 3,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와서 이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데 한 여자만큼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삭 죽게 하는데.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야야야,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처음 보는 여자인데 굉장히 열심히 일하네. 어떤 여자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사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저가 누구냐면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나한테 와가지고 단 사이를 지나가면서 곡식을 주셔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서 내가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때 지금 이제 이렇게 이 단 사이에서 이제 곡식을 줬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줬고 중간에 잠깐 집에 가서 쉬고 그리고 와서 또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후 상황이나 이런 여러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누굴 만났어, 우연히 음악을 들었어, 우연히 내가 누구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필연이었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아모스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 저번 주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인가? 여러분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났어요. 막 그냥 사람도 많이 상하고 건물도 부서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하게 그곳에 지진이 났어요. 어쩌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재앙이 어떻게 우연히 임하느냐. 재앙이 우연히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임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이 우연히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필연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을 보세요. 저도 옛날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특별히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독일은요, 여러분, 칼 막스가 태어난 나라고요. 칸트의 고향이고 헤겔의 고향이에요. 사르트르의 고향이고, 사르트르는 아니고 하이데커의 고향이고, 세계 유명한 철학가들이 다 독일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1,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유럽의 자살이라고 그래요. 자살. 유럽 사람들이 스스로 자해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전쟁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 해도 5천만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죽은 사람도 1,000만이 넘습니다. 서로 간에 복수하느라고.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프랑스 안에서 독일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곳 있죠.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독일에 협조를 했습니다. 소련과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과는 아주 철천지 원수. 지금 저 전쟁이요, 절대 쉽게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두 민족이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전쟁이 왜 전쟁이 났을까?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전쟁이 난 이유를 알아요. 뭔지 아세요? 1, 2차 세계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식민지들이 해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차 대전이 만약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나카무라 상했을 것이고, 우리 유 집사님은 오키나와 상했을 것 같고, 우리 지금 일본 사람들로 살았을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1945년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는 1910년부터 36년 동안 일본 사람으로 살았어요. 성도 일본어로 바꾸고 나라도 일본말로 다 바꾸고 모든 역사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일본이 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미국이랑 맞짱 뜰 만한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동남아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었고. 여러분, 우린 지금도 일본 사람으로 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일본을 망하게 했고, 그래서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또 여기서 볼 것은, 그럼 이 우연이 이 필연이 왜 왔겠느냐라고 하면서 본문이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런 룻이 이렇게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진 필연이 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필연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7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이삭 죽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룻만큼은 그냥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눈에 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딴 사람 같으면 그냥 옆에 사람이랑 농담도 하고 웃어가면서 노래도 불러가면서 그냥 설렁설렁하게 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하나는 그냥 허리를 굽혀가지고 한 번도 피지 않으면서 막 그렇게 곡식을 저렇게 어떻게 줍지? 누구는 이 장면을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룻이 되게 이뻤을 것이다. 누구처럼?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없네.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처럼. 아니에요. 룻은 이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룻이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린 다 칠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쁘죠. 룻은 그 당시 어때요? 가난하죠. 못 먹었죠. 여러분 남루하죠. 또 이방의 여인이죠. 하나도 외모에 그럴싸한 면은 저에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의 눈에 띈 것은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특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야 도대체 저 여자 누구야?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해? 그러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죠. 저 여인이 누구냐면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왜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따돌리니까, 함께하지 않으니까. 딴 데 가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딴 여자랑 섞이지 말아라. 그냥 여기서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일꾼에게 말하죠. 일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 괜히 걸리적거린다고 야단치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고 이삭을 죽게 하죠. 그러니까 룻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무시하는 사람인데 왜 내게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까? 그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보아스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에 대한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요? 힘들게 살다가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과부만 남았는데 한 과부는 자기 친정집으로 갔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과부는 끝까지 불쌍한 시어머니 부여안고 그래서 그 어머니 데리고 이 고향까지 온 거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다 들었어. 여러분 무슨 얘기죠? 우리가 행하는 일이 숨겨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우리가 둘이서 식사하면서 야 너만 알아? 너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소곤소곤 얘기하면요. 그 다음날 오면 온 교인들이 다 알아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안 들은 척하고 있는 뿐이지. 교회가 목사님 소문. 여러분 사람 사는 데가 소문이 있죠. 소문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잘하니 못하니 여러분들 서로 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안 들은 척하는 것뿐이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룻은 자기가 사실 보아스가 얘기했던 것이 사실 룻의 불행 아닙니까? 불행이죠, 여러분들. 그 과부된 시어머니 모시고 그것도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 한 60 넘고 7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시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그 슬픔이고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내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참 12절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온전한 상. 지금 내가 내게 베푸는 것은 내가 행했던 선한 일에 대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이 선을 행한 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사람들 앞에 복되게 살았던 그런 너의 행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한 복 주시기를 원한다. 100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참 제게 감동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아,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날개 아래. 날개 아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혼자 사는 것 같지만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있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나는 그 보호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룻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결코 우연이 없어요. 뿌린 씨앗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제가 좀 신방을 했습니다. 최성규 집사님이 종로 3가에 이제 금은방을 이제 이전을 했어요. 원래는 이만한 우리 교회 한 반만한 그런 그 홀에서 뭐 한 3평 4평 되나 그런 데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 단독 매장을 종로 3가에 했습니다. 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골드바예요. 금 골드바. 그래서 제가 금 골드바를 가서 봤어요. 나는 골드바라 그래서 뭐 이따만한 줄 알았더니 요만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이렇게 넣고 이제 이렇게 파는 걸 하시는데,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봤는데 조회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0만 정도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이면 돈 벌어요. 금 안 팔아도 돼요. 그것만 해도 돈이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나와요. 뭐 아침마당 이런 데 나와서 뭐 방송 출연도 하고, 방송 출연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그분이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금은방에서 이렇게 유튜브가 됐나.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최성규 집사 그러다, 목사님 제가 유튜브 된 예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금은방에서 이제 처음 일할 때죠. 그때 웬 청년 하나가 와서 은바를, 실버바를 하나 샀대요. 요만한 실버바. 그 당시에는 뭐 돈도 안 되죠. 몇 푼도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사러 왔더래요. 근데 사실 자기는 기억도 안 난대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으니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그 골드바 조그만 걸 하나를 팔면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더래요. 앞으로 이걸 사두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사서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저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한 5, 6년 전에 면 청년이 나와가지고 같이 유튜브를 찍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군가 그랬더니 그 20년 전에 자기한테 그 은바를 요만한 거 하나 사간 청년이더래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골드바나 이런 걸로 막 서로 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유행하기 막 시작할 때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한테 가서 찍을까 생각하다가 20년 전에 자기한테 요만한 조가리 팔았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골드바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그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방송에도 나오고. 여러분, 모든 우연은 그 우연을 가져온 필연이 있어요. 아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어요. 그런 씨앗들이 시간이 되면서 내 삶에 이렇게 필연을 만들어 온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뻥 터졌다?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만히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것은 모든 일들이 다 이제 그런 일이 있게 한 단초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은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좋은 일이 작은 씨앗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고, 혹시 나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예전에 되어졌던 어떤 그 잘못된 일들, 잘못된 언어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에 이런 모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인생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그런
이 뿌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그 고통의 삶 속에서 그 끝까지 어머니에게 효도했고, 그리고 그냥 인생의 그냥 막장의 인생으로 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저가 신앙을 잃지 않았을 때 그것이 바로 그에게 기적을 만들어 오는 단초가 되어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 아래에서 그를 품어주셨고, 그리고 저가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또 보아스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친밀한 모습을 가지면서 결국 결혼까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선한 일들을 많이 뿌리기를 축복합니다. 언어도 그렇고 태도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면서 손해본 거 있어요? 지금은 손해인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크게 크게 내가 정말 이렇게 이익을 못 받다 싶은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부분들이 우연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한 번은 우리 노회에서 이제 교육자회를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상을 이렇게 쭉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개척을 이렇게 시작했고, 개척하면서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또 이제 땅도 이렇게 사게 됐고 저렇게 사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한참 듣더니 제가 한번 얘기했죠. 우리 노회 후배 목사 날보 다 보더니, 근데 목사님 우리 보고 어쩌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목사님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했어요. 따라합시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요. 착하게 살아. 다 같이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착하게 살아. 옆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절대 손해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그것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세요. 저는 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잘 사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요. 우린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누구는 저렇게 독하게 살더니 지금 뭐 빌딩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뭐 자가용도 뭐.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끝까지. 아직은 과정이에요. 10년 20년 후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독하게 살고 남한테 가슴 아프게 하면서 잘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잘된 꼴을 내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꼭 갚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손해보세요 여러분들. 돈도 좀 손해보고요. 좀 손해보세요 여러분들.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그 증거가 우리 일산 신성교회 증거가 되어주고요. 정병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요 한 번도 사기당해 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두 가지를 안 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기당할 게 없어요. 제가 무슨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있어요. 사기치려고 와서 봐도 개뿔도 없으니까 그냥 가요. 두 번째, 저는 공짜 안 좋아해요.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저는 안 받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무슨 이렇게 가게 같은 거 오픈하고 그러면 목사님 이거 그냥 선물로, 그러면 제가 안 받습니다. 제가 항상 그런데 내가 그 집니까? 그냥 깎아주세요. 깎아주는 건 내가 사도 공짜로는 싫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당하게 누구로부터 뭐 이런 거 저런 걸 제가 항상, 우리 교회도 누가 공짜로 뭐 가져다 준다 그러면 제가 항상 거절합니다. 가끔가다 교회에 그런 게 많이 와요. 무슨 뭐 이렇게 에어컨 교회에다 설치해 줍니다. 뭐 설치해 줍니다. 공짜리고 해 줍니다.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교회에다 공짜리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종종 오거든요. 제가 항상 노합니다. 왜 노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공짜가 제일 비싸다.
아세요, 여러분? 공짜가 제일 비싸요. 누구한테 밥을 얻어 먹어도요, 갈비탕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갈비탕 이상 얻어 먹으면 나중에 청구서가 엄청나게 큰 게 와요,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도 오고요, 심지어는 1000만 원짜리도 오고요, 1억짜리도 와요, 여러분. 절대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당할 게 별로 없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그런 거 별로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게 와가지고 별로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아예 오지도 않죠. 여러분, 이게 농담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절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면서 사세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룻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손해봤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모든 걸 손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갚아주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